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며칠 전 한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장로님께서 유럽을 한번 여행을 가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유럽에 가셔서 교회를 들어가셨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예배당에 나이든 몇몇 분들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동일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본국인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을 그가 남겨놓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심지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서구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계속 움츠러들고 있으며 복음은 소기의 경일기가 되고 있다. 서구권 밖의 기독교가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는 동안 기독교 세계임을 내세웠던 서구 세계는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을 배격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앞에 뉴비긴은 오히려 서구 세계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역시 선교지에서와 같이 선교적인 개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발전이 되어서 현대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을 전도한다 혹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 대신에 선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개념화하고 이 이야기를 선교적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우명의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배움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아마 3년 차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1년도 채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은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배우거나 혹은 제자의 길을 오랫동안 걸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은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맡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선교사로서 혹은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선교는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외 선교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너무 일부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이든 해외 선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세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보내시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막 자신을 세울까요? 스스로 막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는 주체와 보내는 주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세우고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도 혹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의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며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에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저것을 추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내달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들을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너무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씨도 주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들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씨도 뿌려졌고 이미 물도 주어졌고 그들이 다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추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결코 전도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당신이 먼저 씨도 뿌리시고 당신이 먼저 거름도 주시고 당신이 먼저 물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의 상황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추수의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보신 것입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서 그곳을 복음의 씨를 다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둬들이기만 하는 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을 읽어보시면 이 70인의 제자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 구절이 매치가 되십니까?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추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제자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 같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추수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추수할 때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감히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디에 그 마음이 있는 건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만나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은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갈지어다. 이 말은 한국 초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당시 교인들은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도 부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이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상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음성에 순종했는지, 갈지어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부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전도부인들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연구해서 성경의 박사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갈지어다,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은 세상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들의 보내짐이 없었다면 결코 한국 사회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에 들어와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제자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다 제자훈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에 제자훈련을 도입했고 크게 그것으로 성장하였고 한국교회 역시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제공받았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이 제자훈련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그 말씀을 한국교회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 훈련만 시키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는 훈련시키고 있는데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며 그들을 교회로 부릅니다. 이곳에 오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교회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갈지어다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찾아가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병도 고쳐주고 너의 죄도 사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잘 보면 그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삶의 현장, 그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주님의 요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그것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딱 잡아먹히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까? 목숨을 잃었습니까? 정말 딱 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양들끼리 있는데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상처 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싸워봐야 죽이기 하겠습니까? 양들끼리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싸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면서 주님은 더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내모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좀 갖춰서 내보내야지.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갑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필요한 용품들을 배낭에 챙겨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 다음 말씀은 적어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리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챙겨가라 라고 말씀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들은 결코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양의 옆에 목자가 있을 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이 왜 싸웁니까? 양이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십니까? 혹 양들 가운데 좀 힘이 있고 싸움 좀 하시는 그런 양이십니까? 양들은 결코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갑옷도 주겠다고, 칼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합니다. 그는 평소 양을 지킬 때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움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다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리들 사이로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양과 같은 저 제자들을 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전대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만 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정말 숟가락만 얹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리들 사이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리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양육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일의 밥이 될 뿐입니다. 세상을 밖으로 나갔다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자신마저도 망쳐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만 하고 제자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제자 교육만, 평생을 양육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교회를 쓴 팀 체스터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8가지 제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미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운전을 하지 말고 걸으라. 이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골이 되라, 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라, 기도하며 의도적이지만 있는 그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에게 말을 걸라,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벤트에 참여해라,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의 상황과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그리스도인과의 접촉점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갈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내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으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공간으로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 속에 살아가면서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 그가 미국 와서 계속해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움직이기 전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져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능하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돌려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갈지어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친구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일 속으로 들어가지만 전대나 배낭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걱정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